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음 제목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 큰 목소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뜨끔합니다.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어버이 주일이면 생각나는 논어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는데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는데 부모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를 않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뜻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를 기억하며 그 부모의 묘지에 가까운 동산에 꽃 한 송이를 심은 김영섭 어른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의 주인공 김영섭.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기 위하여 산에 꽃 한 송이 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40년이 되다 보니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완산공원 꽃동산은 원래는 꽃밭이었죠. 아니, 한 송이 꽃이었죠. 꽃이 꽃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꽃동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산에다가 부모를 기억하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 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있고 학원비도 지출이 하는데 왜 자꾸 월급을 쪼개서 꽃나무를 사서 산에 심으시는가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심었던 꽃 한 송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의 소명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꽃동산이 되어갑니다. 탐이 납니다. 얼마 후 부자가 제값을 줄 테니 이 꽃동산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것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팔지 않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0그루가 넘어가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다가 넘깁니다. 전주시가 더 관리를 잘하고 전주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1만 그루가 되었습니다. 철쭉으로 유명하죠. 겹버들,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꽃동산이 되었지요.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동산에 심었던 한 그루의 꽃나무를 보면서 부모를 잘 섬긴다는 거, 부모를 늘 기억한다는 거, 결코 오늘날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도덕이 아니구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효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버이 주일에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몇 번째인가요?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헌법에 맞먹을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법이죠. 모든 동서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들이 이 헌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 10계명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계명만 제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 6계명이 뭘까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망하지 말라.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인간들끼리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나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죠. 부모관계, 자녀관계, 스승관계, 친구관계, 옆집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죠. 그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영순위가 누구다?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남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내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첫 번째, 아니 그 6번째 계명일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아니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위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첫 번째란 말을 쓴 거예요. 첫 번째란 말은 중요하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라는 말 뜻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카바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카바드예요. 카바드. 그런데 육신의 부모인 부모에게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럼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과 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구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부모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집에 갔다가 되돌아 가려고 하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텃밭에 있는 파 한 좀 가져가라고. 아니, 그렇게 주고 줬으면서 또 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주면서도 또 다 주지 못해서 어딘가가 허전한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효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카카오톡으로 부모의 날에 10만원 송금 잊지 않으면 될까요? 카네이션으로 하나 달아드리면 되나요? 아니죠. 카카오톡 송금 이체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는 그게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를 가장 섬긴다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돌아가신 부모의 묘지 옆에 꽃 한 송이를 심고 싶었겠어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성인이 되었다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도 이제 성인이야. 이제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내 것. 부모는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어버이날에 샤브샤브로 대접한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또는 리조트 하나 빌려가지고 재밌게 놀다 온다든지 그런 것은 부족해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부모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성경도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이 계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계명이 다른 계명과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현금을 두둑이 줄 테니. 그런 말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너에게 예쁜 여자를 줄 테니.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집안의 재산을 늘려줄 테니.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의 복이 있어요. 좀 남다르잖아요. 아니 왜 다른 계명은 그냥 깔끔하게 끝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다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유달리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깊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부모님이 오래 살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오래 살아요?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오래 산다고 나와 있어요. 부모가 오래 산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복을 받죠. 부모님도. 근데 성경은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근이죠. 당근. 이 계명은요 10대, 20대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40대, 50대 중년들 노부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중년들에게 준 계명이에요. 10대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비단지고 살면 다행이에요. 세상은 내가 내 자식 마음껏 키우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풍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비단지고 살면 다행이에요. 비단지고 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경제가 어려워져. 또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가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정도가 오면 인간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가장 누구를 먼저 소홀히 할까요? 자, 노부모, 나, 자식 이 셋 중에 가정이 가장 어려우면 누구를 먼저 손해보게 할까요? 부모를 손해보게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손에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로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도 손해보게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부모예요. 그래서 고래장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거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요 가장 손해볼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를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근을 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버리지 말라고 당근을 준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큼직한 당근을 준 거예요. 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 인생을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마. 아우 괜찮은 당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그냥 그럭저럭 한 100년 살면 그만하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들에게 가장 적절한 당근을 주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고 부모님에게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릴 때가 있고 하얀 베옷을 입힐 때가 있고 돈을 모을 때가 있고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이웃을 잘 섬기시는 옥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